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 대독을 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근심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나와 여러분 모두는 망할 근심이 아닌 신령한 근심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의 부여를 날마다 발전시키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근심하셨다 하는 이 장면을 보면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은 인류의 인간들에게 있어서 죄악이 관영하였다. 인류의 죄악이 관영한 고로 하나님이 근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한번 읽어서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 죄를 범하면서부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육체 속에는 무엇가 항상 도사리고 있느냐?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는 뭐를 피할 수 없느냐? 항상 악한 생각과 악한 계획을 피할 수 없는 녀석이 바로 이 육체라는 놈이에요. 우리가 어떤 때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해도 내가 항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내가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 생각에서 못된 생각이 얼마나 일하는지 모릅니다. 이 못된 생각이, 이 잘못된 생각이 계속 일해. 한 번 일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는 예를 들어서 누가 나에게 조금만 싫은 소리를 하고 누가 나에게 조금만 이제 마음 상하는 이 얘기를 하면 생각에서 걔가 왜 그 사람이 왜 나한테 왜 그렇지? 저는 잘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음 단계로 발전시켜. 그리고 또 다음 단계로 발전시키고, 하나님이 저런 사람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뜨려서 깨닫게 해주시면 좀 나중에 다리 몽둥이까지 부러뜨려요. 생각으로는 다리 몽둥이도 부러뜨릴 수 있지. 생각으로 다리 몽둥이도 부러뜨려. 나중에는 막 살인의 생각까지 갑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도 내가 항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말씀 안에서 날마다 거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점점 아주 죄악의 생각으로 발전해 가잖아요. 노아 시대, 노아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계속 이 육신의 생각을 발전시켜서
육신의 생각을 발전시켜서 악한 생각,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인간들을 바라보시고 6절에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왜 근심하셨느냐? 자, 이 항상 악한 생각,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자식 낳으면 또 그 자식이 악한 생각, 악한 계획을 가지지. 자식 낳으면 또 그 자식이 악한 생각, 악한 계획을 가지고 악한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하고 말씀에서 떠나 살다 또 자식이 또 아주 이런 생각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근심하시겠어요. 이것들을 죽이자니 호흡이 중단되는 순간 지옥 갈 것이지, 살리자니 이런 것들이 하는 생각마다 계획이 항상 악하지.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괴로우시겠어요.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근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심하셨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기 불신자 때문에 하나님이, 물론 불신자 때문에도 하나님이 근심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고 죄악 속에 빠져 있을 때 이것 때문에 더 근심하시는 거예요. 우리 산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철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철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에베소서 읽어보십시다.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절대로 근심하게 하지 말래. 하나님이 언제 근심하죠? 하나님이 언제 근심할까? 우리가 죄의 생각을 절제하지 못했을 때, 죄의 생각을 절제하지 못할 때, 노아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의 생각을 절제하지 못하고 죄의 계획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근심하셨어요. 죄악이 관영할 때. 오늘날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근심하시느냐 할 때 예수 안 믿는 불신자 때문에 근심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매 맞으시고 저주받으시고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구원시켜놨더니, 그렇게 구원시켜놨더니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의 생각을 계속 발전시키고 죄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편가르기 하는 사람들 많죠. 편가르기. 우리 교회는 이것이 지금 그래도 많이 없어진 편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참 속 많이 썩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없어진 편인데, 편가르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편가르기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는가. 집에서 옛날에는 한 집에 거의 한 타스씩 있었잖아요. 자녀들이 한 타스면 연필 한 타스가 몇 개야? 12개지. 자, 미안해요. 사람을 한 타스라고 해서. 자, 10명, 8명, 7, 8명은 작은 편이에요. 8명, 10명 막 옛날에. 만약에 이 10명의 자식들이 편갈라서 막 싸워보십시오. 편갈라서
첫째는 아버지, 옛날에는 큰아들이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했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다 딸들에게도 상속이 하지만 공평하게. 자, 장남이 이제 부모가 세상을 뜨면 상속을 받으니까 뭔가라도 콩고물이 떨어질까 싶어서 장남 편에 있는 자식들, 부모가 장남 하니까 누가 불만이요? 바로 밑에 차남이 불만이야. 차남이라고 하죠. 두 번째가 차남이 그러면 또 여기서 또 불만이 또 만약에 집 구석에서 패거리로 막 나눠서 싸워봐.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는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는가. 우리 아버지가 넷째 아들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넷째 아들. 바로 우리 큰아버지 이 셋째 아들, 근데 제 큰아버지 바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셋째 아들. 아버지가 이제 책가방 들고 초등학교 학교를 가셔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 셋째 아들 우리 큰아버지는 학교 안 가고 이제 집에서 일을 했어요. 이제 부모님이 일을 시키니까, 농사 일을 시키니까 초등학교 때. 그러면 이 셋째 아들이 얼마나 넷째 아들을 바라볼 때, 형의 동생을 바라볼 때 자기는 일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이제 학교 가거든. 그러면 학교 가는 길목에서 딱 버티고 학교 못 가게 가방 뺏어버리고 데리고 일 시켰대야. 지금 엄마 아빠는 부모님은 학교 공부시켜서 학교 보내려고 하는데, 이거 부모가 알았으면 이거 얼마나 참 속 터지고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만약에 한 집구석에서 이렇게 싸운다고 할 때 교회에서 만약에 편가르 해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근심하시겠는가. 우리 산송중앙교회는 하나님을 절대 근심되게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항상 기쁘게 합시다.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셨대.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언제 근심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악으로 충만할 때,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때, 죄를 절제하지 못하고 죄에 빠져들어갈 때 하나님 이것 때문에 근심하신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할 때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근심하실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견뎌라, 너 잠시 조금만 견디면 천국이다 하고 오히려 응원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이 계획이 항상 악하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 때문에 근심하시니 여러분은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근심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짓고 방황하고 방종할 때 근심하시는데, 자,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언제 근심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 인간은 두 가지 조건 속에서 근심해요. 두 가지 조건 속에서. 하나는 육적인 근심, 하나는 육적인 근심, 다른 하나는 영적인 근심입니다. 자, 참 신기하게 보면, 자, 이건 반비례해. 영적인 근심이 큰 사람은 영적인 근심을 안 해요. 육적인 근심이 큰 사람은 영적인 근심을 안 해요. 자, 근데 영적인 근심이 큰 사람은 육적인 근심을 초월해.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반비례한다 이 말. 이 육적인 근심과 영적인 근심이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반비례한다. 그럼 인간들이 왜 육적인 근심을 하느냐? 무엇 때문에?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우리 인간들이 왜 근심하느냐?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근심한다는 거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모든 인간들이 이것이 초점이 되어서 이것을 염려하고 근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삶의 근심 속에서 초점이 되어서 이것이 목적이 되어 이 목적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육신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해서 이것이 근심이 되면 뭘 포기하게 된다고? 영적인 것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이것이 걱정이 되어서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면 영적인 것을 포기한다는. 그렇다고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이 초점이 되면 영적인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 마귀가 육적인 것 때문에 근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줄이신 후에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오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걸 가지고 근심하도록 접근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근심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육적인 것 때문에 근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때문에 근심하신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 뭘 가지고 공격하느냐? 육적인 것으로 육적인 것으로 근심하게 만들고 이걸 가지고 공격하는데 그거에 당하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영적인 것 때문에 근심하셨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것 때문에 근심하셨어. 영적인 것이 예수님의 영적인 근심이 뭐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적인 근심이 뭐냐? 하나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것이 영적인 예수님의 근심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초점의 목적이 뭡니까? 말로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과연 여러분의 삶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이것이 초점입니까? 이 말은 돈 벌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26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자, 근한 예로 자식 교육을 보십시다. 자식 교육. 자, 마귀 역사가 자식 교육을 어떻게 만드느냐? 지금은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시대로 만들어 버렸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과목 중 교과 학교에서 배우는 이제 교과서가 예를 들어서 자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게 있고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게 있고 2학년 1학기 때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과정이 다 그 시기에 따라 있잖아요. 그런데 벌써 사교육은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이것을 이미 초등학교 때 마무리하고 다시 말하면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이걸 이미 다 배워놓고 들어가야 마음이 풀려. 마음이 걱정이 안 돼. 근심이 안 돼요.
1학년 1학기 때 1학년 2학기 것을 다 배워놔야, 공부해놔야 안심이야. 아, 내 자식 다른 녀석들에게 뒤지지 않겠지, 뒤지지 않겠지. 그리고 막 어떤 사람들은 막 1학년 2학기 때 3학년 때 배우는 것을 막 미리, 이게 전부, 자, 물론 공부 잘 앞당겨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이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건 나쁘다고 하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 1학년 1학기 2학기 마스터에서 3학년 거 미리 배워서 앞당길 수 있으면 좋지. 그런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얘의 머리가, 자식의 머리가 안 따라줘. 안 따라지는데 윽박 찌르면서, 여러분 자식 애들한테 수학 가르칠 때, 야 수학, 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벌써 머리가 열린 애들은 딱 한 번 얘기해 주면 다른 것까지 알고 유치원에서 풀 수 있는데, 얘는 머리가 안 따라줘. 왜? 얘는 언제 머리가 따라주느냐? 얘가 지금 내 부모가 가르치는 것을 한 내년이나 가야 머리가 열려서 이제 따라가는데, 지금 수민아 나와봐. 그냥 앉아 있어. 막 풀라고. 수민아 이거 풀어봐.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못 풀어. 그것도 못 풀어? 그것도 못 풀어? 이렇게 되죠, 자동적으로. 안 해봤나? 서준이한테 다 풀어. 그럴 날이 올 겁니다. 이것도 못 풀어? 그러면 너는 풀었간 그때? 그때 너는 풀었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지금 여러분 보십시다. 이게 만약에 뭐 조기 교육 자체 좋죠. 그런데 우리가 다 성장 과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장 과정. 인성의 성장 과정, 감성의 성장 과정, 지성의 성장 과정. 그런데 이런 성장, 예를 들어 이 인성의 성장 과정을 어느 단계를 거치지 않고 건너뛰면 그 인성이 무너져. 예, 지성은, 자, 여러분 지성도 기초를 배우지 않고 어려운 거 배워 보십시오. 이게 지성이 성장하겠는가? 다 과정이 있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감성도 어느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건너뛰면 잘못된 인격 속에서 바로 인간성이 상실이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는 이게 바로 여러분 욕심이 아니라 무엇인가, 이건 무엇인가, 얘는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 가능성 속에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얼마든지 조교육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가능성이 아니라 부모의 욕심 속에서.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막 그냥 뭐 학원을 하루에 뭐 몇 개씩 한 5개씩 10개씩 다니는 애들도 있다며. 어떻게 지영이도 그렇게 다녔었어요? 지영이는 하나도 안 다녔어요? 피아노 학원만? 발레 학원만? 사진 보니까 이거 있던데. 유치원 때예요?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교육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자, 보세요. 이 많은 교육을 지금 전교조는 학생들에게 교육을 아예 안 시켜서, 그리고 엉뚱한 교육을 시켰지. 난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이해하셨어요? 아, 교육을 해야 돼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데 이것이 마귀 역사가 개입을 하게 되면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 이걸 안 하면 벌써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것을 1학년 1학기 때 안 배우면 큰일 나는 것을 막 이렇게 여기는, 또 사회가 또 이렇게 만들어가, 또 세상이 이렇게 또 만들어 간다니까. 다른 애들은 다 1학년 1학기 때 다른 애들은 다 2학년 1학기까지 마스터 해왔는데 나만 또 뒤처지면 또 여기서 이제 또 공부 또 뒤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선생은 이미 얘네들이 2학년 1학기 것을 안다. 전자에서도 가르칠 거 아니야. 헛소리 하나 내가? 맞죠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전부 육적인 근심 속에서, 이런 경쟁의식 속에서 이게 이제 도태되게 만들고 왕따가 되게 만들고 이런 상황이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자, 이런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앞서면 참 좋겠죠.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진짜 유익이겠지. 예? 자, 근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목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29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근심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먹고 마시고 입을까에 대한 근심은 전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래. 너희 아버지는 천부가 아니더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더냐. 이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영적인 것을 근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선, 이것이 우리 신앙,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려면 마태복음 7장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5장, 6장, 지금 6장 마지막 절께 말씀했잖아요.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장에 건너와서 어떻게 하지 말래요? 형제를 비판하. 여기서 말하는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 여기 형제를 비판, 읽어보십시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비판하지 말래요. 비판하지 말라고 할 때 누구를 비판하지 말래? 불신자?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불신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믿음의 형제를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믿음의 형제. 여러분, 불신자 비판해도 된대. 그렇다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불신자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형제라는 말은 수민이가 우영이 또 하준이를 형제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거듭난 믿음의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으면서, 네 눈에는 들보가 있으며 형제 눈 속에 있는 내가 티를 비판하냐? 자, 보세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저 형제가 주를 위해서 신앙생활해. 주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에 감동된 것을 순종합니다. 자, 그런데 쥐가 눈에 들보가 껴 있는데 신앙생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로 충성하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때, 자, 형제가 지금 충성하고 있다 이면, 근데 내 눈으로 봤을 때 뭐가 보이느냐? 티가 보이는 거예요. 충성하고 있는데 티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형제라고 그랬어요. 누구라고 그랬어?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형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는데 뭐가 보여요? 티는 보여. 여기 들보가 보인다는 말은 너는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는 주제에 그게 네 들보요. 너는 충성 제대로 하지 않는 주제에 너 그게 네 들보야.
여기 저 사람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너는 사랑하지도 않는 주제에, 원수를 미워하는 주제에, 그게 뭐요? 네 눈에 있는, 내 눈에 있는 들보라 이 말이에요. 네 형제는 성령의 감동으로 순종하는데 너는 성령의 감동으로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사람을 오히려 비판하는 네 눈에 있는 들보가 들어있는 주제에 비판하지 말라는 소리야. 그러면 네가 만약에 여기 네가 들보가 있는 주제에 신앙생활하고 충성하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이 사람이 사랑하는 삶을 살 때 네 눈에 티가 보인다고 해서 그 티를 빼려고 하봐.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주의 영광이 목적이 되고 중심이 되어 사랑하고 신앙생활하고 충성하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때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가 있어요? 얼마든지 티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걸 네가 빼려고 하지 말라 이 말에 들보가 있는 주제에. 너 만약에 네가 들어있는 들보를 가지고 형제를 보고 네 눈에 있는 형제 있는 눈에 티 빼려면 너는 네 들보 있는 그것으로 너 비판받을 거요. 네 눈에 있는 들보 확실하게 비판받을 줄 알아. 이해하셔요? 자, 그러니까 여기 자, 우리가 영적인 근심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영적인 근심을 해야 되는데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랑하고 신앙생활하고 충성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순종할 때 내가 티가 보인다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 주제에 나는 이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거요. 너는 들보가 있는 주제에 판단하자고 말고 비판하지 마. 너 만약에 네 눈에 있는 들보, 너는 충성도 하지 않고 주 영광을 위해 살지도 않으면서 네 눈에 들보가 있는 주제에 열심히 하는 사람 눈에 있는 티 보인다고 너 남 판단하면 너는 어떤 사람이래? 넌 어떤 사람이래? 어떤 사람이래? 개 같은 사람이래. 넌 어떤 사람이래? 넌 돼지 같은 사람이래. 그래서 그 뒤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몇 절이요? 6절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들보가 있는 주제에 열심히 하는데 네가 본 네 눈으로 티가 보인다고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판단하면 너는 개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에게는 절대 거룩한 것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비판하는 들보가 들어있는 너는 돼지 같은 자이기 때문에 뭘 던져주지 않는데요. 진주 이 사람에게는 충성해도 자 열심히 충성해. 야 그것도 충성이라고 하냐? 그리고 지가 충성했어. 이 사람이 아무리 충성해도 하늘에 뭐가 없대? 진주가 없대. 하늘에 상이 없대. 하늘에 보화가 없대. 어떤 누가 같은 사람이래? 돼지 같은 사람이래. 그래서 살찐 사람이 돼지가 아니라 누가 돼지요? 에? 여러분 살찐 사람하고 절대 돼지라고 하지 마세요. 돼지 날씬한 돼지 엄청 많아요. 누가 돼지요? 누가 돼지예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으면서 신앙생활 정말로 주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지 눈으로 남의 눈에 형제의 눈엔 들보 저 티가 보인다고 판단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이 돼지야. 이런 사람은 충성해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을 주지 않는데요. 하늘의 상을 안 준대. 그래서 형제가 충성하거든 축복해주고,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참 우리 하나님 앞에 보배네. 이건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배네. 정말로 이렇게 충성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을 하나님이 써주시니 참 나도 감동이 되네.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워. 얼마나 아니 저거 참 누가 앞에서 꼬리치려고 저지랄하는 거야 저거. 그리고 이제 지가 합니다. 저도 해. 그럼 이 사람에게
진주가 있대 없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하늘나라의 상을 주신대 안 주신대? 안 주신대. 순수한 목적 가지고 하세요. 응? 다시 읽어보십시다. 우리 1절부터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 보세요. 이 티는 이 사람에게 형제 들보가 있는 사람이 형제를 비판할 때 그 눈 속에 티를 비판한대, 들보를 비판한대. 왜 티를 비판하지? 이 사람에게는 들보가 없, 형제는 들보가 없이 뭐가 있다는 거야? 들보는 없고 티만 있다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그만큼 우리 육체는 완전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도 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티가. 그런데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티는 있어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뭐는 안 보여. 근데 형제에게 열심히 하는데 들보가 안 보여. 들보가 안 보인다니까. 왜? 그만큼 이 들보를, 나에게도 들보가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의 피의 공로와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니까 이 들보가, 하나님이 들보를 싹 다 제거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육신은 아직까지 티가 있잖아. 그러면 벌써 티가 있다는 말은, 그 티만 있다는 말은, 들보가 없이 티만 있다는 말은 그만큼 주의 영광을 위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눈 속에 있는, 내 눈에는 들보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성은 하는데, 사랑은 하는데 인본주의의 사랑이에요. 열심히는 하는데, 성령의 감동을 하는데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인정받고 자기 그저 그냥 영광받고 이 사람은 눈에 뭐가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들보가 있대. 이 사람이 누구래? 하나님이 누구로 취급하셨어요? 돼지로 취급하셨어요. 전부 다 자기를, 야, 너 돼지 아니야? 너도 다른 사람이긴 하지 말고 너 돼지 아니야? 너 개 아니야? 해보세요. 혹시 내 자신이 개하고 돼지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시 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자, 눈 그러니까 속에서. 자기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끄집어 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래? 왜? 식하는 사람이래. 진실함이 없는 외식하는 사람이래. 그럼 여기서 외식한다는 말은 충성한다는 소리, 안 한다는 소리요? 한다는 소리지. 예? 충성한다는 소리지.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는 소리지. 근데 그것이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 속에서 한다 이 말이에요. 이중인격 속에서 속은 하나님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위해서 해. 자기 자랑하려고. 자, 겉으로는 충성해. 겉으로는 열심히 해. 저는 그 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되게 저는 듣기 싫은 적이 있었어요. 여기는 없어요. 그런 사람. 일부 예배 시간에도 없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라는 소리예요. 근데 되게 듣기 싫었어요. 왜 듣기 싫었느냐? 그 소리가 외식하는 자의 소리였어. 정말로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안 그래. 이게 외식하는 자. 진짜 듣기 싫어. 자,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거야. 속 그 중심은 자기 의를 주장하는데, 자기 의를 위해서 하는데, 겉은 꼭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척한다 이 말.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또 들보 있는 주제에 진실함으로 충성하는 사람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진실함으로 해도 우리에게는 티가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는 요 티는 뭐냐?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 이 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무리 열심히 충성하고 아무리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도 내 눈에 있는 티 때문에 교만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뭐가 있다는 소리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도 누구에게 다 뭐가 있다는 소리야? 티가 있다는 소리야. 티가 있다는 소리야. 여러분, 남 티 비판하지 마세요. 남 티 비판하지 마세요.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주제에. 그럼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 눈 속에 티가 있어서, 나도 눈 속에 티가 있어서 그러는데, 아이고 아무개도 티가 있어, 내가 티 좀 끄집어내 줄게. 그리고 지도 저도 티가 있다고도 생각한다니까, 들보가 있는 주제에. 뭔 소린지 아세요? 우리 절대 비판하는 자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뒤에 찾으라 구하라, 이제 기도하면서 뭘 구하냐, 하나님의 이제 의를 위해서 이제 구하는. 그러면서 7장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지으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지으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짓는 것은 기초를 든든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집을 짓는 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 6장에서 여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의 기초를 말씀으로 세우지 않는다는 거야. 왜? 먹을까 마실까 육적인 근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답시고 충성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버려. 주일날 뭐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못 드리면 뭐 가지고 돈 벌러 일하러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가지? 육신의 근심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주일날은 거룩한 장소에서, 구별된 장소에서. 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예, 둘 중에 하나요. 받으실 때도 있고 안 받으실 때도 있고. 그것은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에 옴짝달싹도 하지 못해, 움직이지 못해. 누가 실어다 주지 않으면, 그렇다고 병원에서 우리 이 현종 집사님 특별 하나님의 은혜의 케이스에서 나온 거지. 예? 꼼짝달싹도 못해. 자, 그럴 때는 내가 병실에 침대에 누워서, 언제 내가 움직이죠. 침대에 누워서 의식은 있고, 그럴 때는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죠. 온라인 예배 들을 수 있지. 설교를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아멘하고. 하나님이 이런 예배는 당연히 받으시지. 진실로 할 때는 지금 상황이 그런데 내가 정한 장소로 못 나오잖아요. 그런데 핍박 때문에 코로나와 같이 무슨 누구의 무슨 뭐가 욕하고 제재받고, 근데 나와 욕먹을 뿐이지 핍박받을 뿐이 나올 수 있어. 근데 핍박이 무서워서 못 나온다면,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겠는가? 하나님의 법칙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이 말에 우리의 믿음을. 그냥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라고 이제 그걸 또 논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논하는 사람. 그런데 논할 때 보면 이런 건 얘기해 주지 않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막 풀어나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풀어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가서 절간에서 예배 드려. 가서 그러면 절간에 가서 예배 드려. 무당집에 가서 예배 드리고. 듣고 있슈? 자, 그래서 여기 육신적인 근심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못 세운다는 거요. 왜? 육신적인 근심이 앞서기 때문에 육신적인 근심이 앞서기 때문에 말씀을 이루려고 했더니 먹는 게 문제가 되고, 마시는 게 문제가 되고, 입는 게 문제가 되네. 말씀을 앞세우려고 했더니. 자, 그러니까 말씀을 제껴놓고 먹는 것을 우선하고, 마시는 것을 우선하고, 입는 것을 우선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 보세요. 이 사람은 집을 어디다 지은 사람이요?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터지고 그러면 싹 다 비가 내리면 모래 위에 집은 싹 다 무너져 버린대. 한 번 시험의 바람. 그래서 신앙생활 해도 육신적인 근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생활 했어도 충성했어도 이제 시험의 바람, 코로나와 같은 전 세계적인 시험의 바람이 올 겁니다. 또 이제 이거는 하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더 큰 시험의 바람이 훅. 아니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도 지금 무너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신앙의 믿음의 집이 무너진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만약에 이거보다 더 큰 이런 비가 내리고 창수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한번 불어보십시오. 얼마나 모래 위에 집은 집이 훅 무너지는가. 자, 여러분 사구가 있죠. 사구라는 말은 죽은 공이 아니요. 던졌더니 몸에 맞아가지고 그런 야구에서 사구 있죠. 그런 사구 말고 저 해변의 바닷가 말이요. 해변의 바닷가 자 바람이 해변에서 이게 바람이 술 들어가 바람이 아니라 뭡니까? 바람이 아니라 뭐지? 밀물과 썰물로 해서 이제 바닷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해변을 향해서 막 바다에서 해변 쪽으로 막 바람이 불죠. 바람이 불면서 모래를 이동시켜 이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뭐예요? 그 사구인가 그러죠? 사구 모래 언덕? 주희야 좀 목사님 좀 알려줘. 맞다고. 맞아?